예,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그 토크쇼가 하나 있죠. 뭐냐면 김창옥 쇼입니다. 김창옥 쇼인데요. 김창옥 쇼 보셨나요? 이렇게 춤도 추시고, 춤도 추시는. 예,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한번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설교니까 절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같이 모여서 토크 콘서트 하면서 사연을 읽고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김창옥 씨가 이게 솔루션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어떤 그런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는 대화식의 그런 쇼입니다. 근데 이게 이 예능이 참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사연이 있었어요. 한 사연이 뭐냐면 한 따님이 보내는 사연인데 아버지가 금주와 금연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과 담배를 끊고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도록 솔루션을 부탁합니다 라는 게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을 피신대요. 두 갑을 피니까 약 40개비를 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도 매 끼니마다 반주로 술을 드셔야 하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따님은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끊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는 일이 영업이시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막 멋지게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술과 담배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주와 금연을 해서 술과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달라고 김창옥 씨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사실 그 아버지가 이렇지 않을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딸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 아빠가 다 밀어줄 테니까 아빠 아직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라고 아버지는 분명히 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솔직히 그런 힘과 능력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뒤에서 술과 담배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김창욱 씨가, 우리가 힘들고 버겁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이것을 누군가는 신에게 기도하고, 누군가는 부처님에게 절하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샤머니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막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스트레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푸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습관이 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창욱 씨는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황정민 씨 얘기를 하는데, 황정민 씨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원래 술과 담배를 엄청 즐기는 사람이에요. 배우니까 술과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과 담배를 다 끊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금주와 금연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유가 무엇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50평생 살면서 50평생을 살면서 여태껏 힘들게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아온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이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너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고 건강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온 나에게 건강을 선물한 황정민 배우가 대단하다고 김창옥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참 이 김창옥 씨가 이 문제를
금주와 금연의 문제를 이렇게 참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이게 건강한 방식으로 이렇게 선물로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가지시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자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상하게 다가오신 분이 또 있어요. 어느 날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로 고달픈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정오의 땡볕이 막 내려지는 그때에도 남편의 문제 때문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홀로 물 들어오는 여인에게 생수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근데 이 생수는 영어로 하면 living water, 그리고 살아있는 물인데, 물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물이 막 살아있어요. 물이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그럼 반대로 물이 죽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딱 생각할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겠죠. 물이 살아있다고 하면 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거죠. 히브리어에도 이 생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생명이 흐르려면, 물이 흐르려면 사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르잖아요. 그렇죠?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서부터, 땅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샘물입니다. 스프링. 땅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솟아 오르는 그 물.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여러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 드셔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물을 먹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목이 마르고,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팍 솟아오르는 그 물, 그리고 그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는 그 물,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 중에 진짜 이 목을 막 강타하면서 마시는 물이 뭐가 있어요? 탄산수. 그렇죠? 탄산수 좋아하시나요? 예,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탄산수 아니면 콜라 사이다. 여러분 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뭐 하나 있죠? 맥으로 시작하는 거. 맥콜일 수도 있고. 네. 그 콜라 사이다는요, 갈증을 빠르게 해소해줘요. 진짜 딱 마시는 순간 우와, 온몸이 느끼도록. 그런데 콜라와 사이다는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 목마름이 금방 찾아와요. 어떤 분이요, 그 콜라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 모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는 지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콜라 너무 좋아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박스로 넣고 콜라를 드셨는데, 결국 그분은 위장에 빵꾸가 나가지고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좀 심해져가지고. 예,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요, 이 콜라, 사이다, 이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마시다가 이 당분 때문에 당뇨가 빨리 찾아오신 분도 제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거 아니고, 건강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갈증이 있대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이 좀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도 어려운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인간의 이해는
사실 우리는 몸을 지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면 사고방식과 몸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고귀한 거고 몸은 고귀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나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오늘 시간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갈망의 구조를 취하는 그 사랑의 그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끌리는 거에 따라서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서 그러한 실제적으로 내 몸의 실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요, 이 사랑과 욕망의 습관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쇼핑몰에 가서 내 안에 있는 그 갈증을 쇼핑으로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야구장 가면 다른 내가 되는 거죠. 다른 내가 되어서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 다른 내가 되어서 그 나의 안에는 진정한 갈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맘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동호회가 될 수도 있겠죠. 수영이나 러닝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게 그게 아니죠. 건강하고 건전하게 삶이 형성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형성되면 너무 좋지만, 시원하게 마시는 탄산음료가 우리의 몸을 건강을 위협하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을 망치는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살아있는 물을 흐르는 물이죠. 솟아나는 물이죠. 그런데 웅덩이의 물은 갇혀있는 물입니다. 언젠간 썩죠. 그런 뿐만 아니라 터진 웅덩이에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흙의 입자보다 물의 입자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나 땅에 물을 가두려고 하면 방수를 해야 되죠. 노아의 방주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죠. 모세를 구하는 바구니에도 역청을 칠했죠. 물을 막기 위해서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그냥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치는, 우리의 갈망과 욕망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터진 ung덩이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10계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첫 계명을 들을 때에 이게 율법으로 나를 얽매이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주님은 관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쓰신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니파네라는 건데요, 내 얼굴 앞에, 얼굴 앞에. 그러니까 무언가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신들, 네 얼굴 앞에. 어쩌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도 그 우상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신들을 두지도 말고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지 마, 모양도 만들지 말고 우리 그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얼굴 앞에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없었죠. 노예들에게 자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의 자유가 또 없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또한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또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속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가족의 대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입양하리라. 그래서 너는 나의 장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리라, 약속한 땅을 주리라. 주님이 네 가지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열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묶여있는 영적인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것,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영적인 노예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치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대요. 완악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주님 마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애굽 땅의 그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죄악된 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죠. 신들의 사회입니다. 아마 신에 따라 계급이 나눠질 겁니다. 그 중에 바로도 왕으로서 신격화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영적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우상들을 만드는 일에 아마 동원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원래 그랬냐? 아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그 바로는, 그때의 왕 바로는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의 총리를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멋진 신전, 멋진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단한 노동을 하고 나서 그들이 집으로 지쳐 돌아올 때 그들은 어쩌면 애굽에 있는 신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속박되어서 노예로 갇혀서 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영적인 묶임에서 그 신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재앙은요, 그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 범람의 신이 있대요. 개구리 재앙은 헤게트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이 있대요. 또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은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대요. 파리떼 재앙은 캐프리라고 하는 풍뎅이처럼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그 부활의 신이래요. 가축의 죽음은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 종기 재앙은 세크메트라고 하는 의사들의 수호신. 우박은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 메뚜기 떼 재앙은 민이라고 하는 농작물의 수호신.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몬레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아들로부터 그 모든 가축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의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장자의 심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더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장자는 이때 당시는 집안을 대표하죠. 집안을 대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죄성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가족의 대표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것을 막 따라해요.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기적은 눈속임으로 가짜 기적이 나타났지만 가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따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죠. 이 나일 강물이 무엇이냐면 하우 주석에 따르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 땅의 풍요로움이 이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일강이 주는 선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나일강 근처에 살아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부와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굴 불러요? 나일강 범람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나일강은 토지가 비옥하여서 애굽을 풍요롭게도 하죠. 그런데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피로 물들였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빨간색 얘기할 때는 폭력과 억압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였다는 것은 지금 애굽 왕권이 그 우상숭배를 가지고 저지르고 있는 폭력적인 현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그 현상을 나일강에 퍼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폭력으로 압제하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가 듣지 않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은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나일 강물에 피로 물들어질 때 너희들은 이 강물을 먹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이 나일강의 생수가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잖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때처럼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문화는 그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고 그 문화의 제사장이 있고 토템이라고 하는 상징이나 이런 우상들이 있고 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는 신전에 가서 열심히 워커홀릭이 되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몸을 칭송받고 그것으로 계급이 만들어지는 이 아름다움 중심, 외모 중심주의 사회에서 헬스장이라는 신전에 가서 열심히 워크아웃 하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만드는 곳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막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경기장, 어떤 사람은 쇼핑몰과 같은 신전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에 그 고난이 없는 그 애곤을 떨치기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우상은 미모나 권력, 돈이나 성취라는 것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현대의 사회 문화의 전반의 신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일상을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터진 웅덩이인 줄 알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냐 했을 때 슬픔과 절망이라는 이 단어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슬픔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 슬픔이 있지만 다른 것으로, 다른 존재로 내가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절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면 궁극적인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욕망의 그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운이 꺾이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부실한 낙을 세운대요. 그 터진 웅덩이를 또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만끽할 수 있는 생명,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의 아름다움과 만족함과 평안함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강으로 흘러 넘쳐서 그 강이 흘러서 넘친다는 그 표현 자체는 뭐냐면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우리의 갈증과 절망과 불안을 영원토록 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 주님으로 인한 그 생명,
주님으로 인한 그 소망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근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샘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강이 되어 흐르겠다고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초막절의 상징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 명절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요, 성전 마당에 세워진 큰 항아리에 제사장들이 실로한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마시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니 앞으로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명절 마지막 날에 그 진정한 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기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보장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고단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갈증이 일어나는 그 힘든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이 선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이면 위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는 위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생동감 있게 살아내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리라.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걸어가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요. 그리고 허리에 차고 창이란 강이 되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멈출 줄 몰라요. 그러더니 결국은 내가 스스로 헤엄칠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에스겔을 꺼내주셔서 그 환상을 보는데 그 물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광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 마른 땅, 바짝 마른 땅. 바짝 마른 땅은 물을 막 흡수하죠. 근데 그 광야를 계속해서 적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안에 풀이 일어나고 나무가 일어나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생명과 그 모든 것, 그 열매들을 먹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 사해까지 흘러가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생명은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바자회를 합니다. 생명은 흘러갈 때, 은혜는 흘러갈 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선물로 받은 은혜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요. 나의 직장이 살고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수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